바울이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갖다가 없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갖다 기록한 걸 갖다 없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법조문에 쓴 증서를 갖다 없애셨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이렇게 없애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걸 갖다 없앴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다시 살리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세력을 갖다 이기셨어요.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 갖다 흔들어대는 철학과 또한 헛된 속임수,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 또는 율법을 이용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걸 갖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방법이라 이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되면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세상적인 삶의 원리에 따라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이 주위에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이단들과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못하게 하라는 이 단어가요,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못하게 하라는 이걸 갖다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비판이나 정죄하는 걸 그냥 보고 듣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으라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막으라고 하냐면, 못하게 막으라고 하냐면요, 그냥 놔두면 자신이 옳은 줄 알고 더욱 목소리를 갖다 높일 거고, 또 그냥 놔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제가 전임 사역을 갖다 처음 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재직 직분자들 비롯해서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소리 듣거든 그런 소리를 갖다 못하게 제지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요,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를 갖다 듣게 되면 그게 결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때론요,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부교육자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소위 고자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솔직히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를 향해서 원망불평하는 걸 막고자 하는 그 의도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괜히 목사님과 부교육자 사이에 금이 가지 않길 갖다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말 나오면 제지시켜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지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놔두면 그게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그런 말 갖다 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겁니다. 그럼 뭘 못하게 하라고 하냐면, 첫째는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에요. 소아시아 교회들은요, 먹는 문제, 특히 고기를 먹는 문제로요, 성도 사이에서 막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로마서 14장 2절 3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고 비판하고 안 먹는다고 비판하고 막 성도들이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먹는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논쟁되니까, 교회가 문제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요. 형제를 죄짓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형제를 죄짓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약에 어떤 일 하는 것이 형제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거라면 나는 괜찮지만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그게 더 아름답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난 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바울은. 근데 내가 만약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가 그거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그까지 안 먹어도 된다. 나는 영원히. 그렇죠?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가 먹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누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에 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그 먹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런 거야, 이게. 그만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물론 이건 유대 율법주의자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런 성일을 갖다 지키는 건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요. 신약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이걸 갖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안식교가 있죠. 안식교, 그죠? 안식일교. 이 안식교의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유대인 이렇게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안식일 갖다 지키는 것 갖다 굉장히 강조해요.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이 주장합니다. 안식교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 안식교는. 이게 율법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걸 알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17절 보면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이것들은 뭘 말하냐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예요.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은요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몸은 실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안 지킨다고 이런 걸로 해서 비판받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면 그걸 못하게 하라 막으라는 거예요. 이걸 왜 안 지켜도 되는 거냐면요. 이런 건 모두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 예표에 불과한 이런 율법적인 거에 집착하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걸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숭배받아야 되는 하늘의 많은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갖다가 직접 섬긴다는 건 이건 교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천사를 갖다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천사 숭배자들은요. 겸손한 척을 했어요. 겸손한 척. 왜 그랬냐면 자신들의 천사 숭배를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갖다 직접 섬긴다는 건 교만하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말했으니까 천사 숭배하는 자신들은 겸손하다는 걸 갖다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겸손한 척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본 것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과장하다라는 이 헬라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교만하다, 우쭐해하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 숭배자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환상 같은 거 갖다 봤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환상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믿음이 좋다고 안 그러냐? 아니요. 똑같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안 그러냐?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이렇게 어떤 환상도 받고 계시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바울 사도지만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께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못하게 해서 가시를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나에게 가시를 줬는가, 육체를 가시를 줬는가. 아,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구나. 바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다른 말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지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나로 하여금 겸손해지라고, 나에게 약함을 주셔가지고. 그랬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사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신이 다른 가정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뛰어나거나 자랑할 만하거나 또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라고 주시는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이 모르는 아픔이나 마음의 고통 등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한마디로 사람마다 약함이 있어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부족함 등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좋아 보이는 가정이지만요, 가정마다 그 가정을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하나둘씩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계속 이런 가시가 계속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가 제거되면 또다시 가시가 나타나고. 그죠? 쉽게 예를 들어 한 이야기를 하면, 믿었던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좋은 학교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취업을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취업이 안 돼서 힘든 경우도 있고, 순종을 잘하던 자녀가 언덕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가정만이 알아요, 사실. 말 안 하면 몰라. 가정에서만 겪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가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낮출 때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에 가시가 없다면 육적인 삶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영적인 삶이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갖다가 사실은요, 더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가시가 없다면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이나 또는 가정에 가시가 주어지는 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렇죠? 이제 천사 숭배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본 게 별것도 아닌 환상인데 그거 가지고 막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들을 보고 혹시 따라하는 일이 생길까봐 바울은요, 이런 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갖다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요, 이 정죄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가 뭐 정죄하다니까 뭐 너 죄 지었어 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승리의 상금을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승리의 상금을 빼앗다. 그래서 이전에 개역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을 갖다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18절을 갖다가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긴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개정판도 여러분은 겸손한 체하거나 천사를 숭배한 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헛된 교만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바른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왔어요. 근데 이런 천사 숭배한 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런 자들 갖다 따라서 천사 숭배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자들 갖다 따라하면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받을 상을 갖다가 이렇게 막 쌓았는데 그 쌓은 상을 갖다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더 폭넓게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천사 숭배자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자들에게. 근데 이런 자들이 오늘날에도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거짓 선생들은 우리들과 직접 대면해서 가르치고 또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또는 매스컴 또는 유튜브 등도 포함돼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을 갖다가 유지하고 또한 더 많은 상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단체들 또는 책, 인터넷, 매스컴, 유튜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상들 갖다가 하나둘씩 빼앗는 그런 단체들과 책이나 인터넷, 매스컴, 유튜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유튜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좀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갖다 막 흔들어내는, 혼돈시키는 그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듣게 되면,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쌓아놓았던 어떤 믿음의 삶에 받은 상을 갖다가 빼앗겨요. 아, 내가 이제 그 길로 따라가는 거니까요. 잘못 들으면. 물론 이단과 같은 거짓 선생들 당연히 있고요,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단과 같은 거짓 선생들은 아니지만 잘못된 또는 이 세대를 따라가면서 이 세대에 영향을 받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도 상을 갖다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런 존재들에 인해서요, 또 이런 존재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삶이 흔들린다면 그런 존재들을 갖다 멀리 해야 돼요. 그 사람이든 인터넷이든 매스컴이든 유튜브든 어떤 단체든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자꾸 흔들어대고 나로하고는 자꾸 혼돈시키게 만드는 거 있다면 멀리 해버려야 됩니다.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자신의 쌓은 상을 갖다 빼앗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죠? 성도 여러분, 청년 스스로가 이런 존재는 스스로가 멀리 해야 돼요. 이런 존재들은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신의 주변을 좀 돌아봐요. 혹시 내 주위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상을 갖다가 빼앗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가? 내가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삶이 흔들리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런 존재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 갖다 비판하고 성도들 갖다 정죄해가지고 상을 빼앗는 그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19절 보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머리를 갖다 붙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자들은요, 머리에 붙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가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도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 이런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머리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를 갖다가 머리로 하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요, 19절 계속 보면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걸 갖다 공급받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획한 대로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으니까 주님부터 모든 거 다 공급받으니까 그렇게 자라요, 자라. 에베소 4장 15절 16절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요,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은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지만, 또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냐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다 모두 다가 예수님과 연합되어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르침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설령 교회에 오래 나와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하고는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요, 또한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에, 예수님부터 믿음과 관계된 걸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과 떨어진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정말 안 자라요.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근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또 예수님을 갖다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갖다 공급받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변화한 게 뭐가 있는가, 또 얼마나 자라고 변했는가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변한 게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머리에서 신앙생활하면 계속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거나 변한 것이 없다면, 뭐 변했다고 해서 확 변하거나 확 자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볼 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매일 또는 매년 조금씩 변하는구나,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최소한. 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믿음이 이만큼 더 좋아졌구나. 내 삶이 작년보다 좀 더 나아졌구나. 그렇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또 혹시 자라다가 지금 멈췄다면 그건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잘 자랐어요, 지금까지. 근데 어느 순간 탁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믿음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도 않아요. 더 이상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럼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나에게 오는 뭔가 단절된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있잖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다든가,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산다든가. 그건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자라고 그다음 멈춰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떤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갖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갖다 묵상하고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변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죠? 그러면 자연히 내가 변하게 돼서 그 말씀으로 변한다고요. 정말.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는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라고 내가 왜 변하지 않고 그러냐.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는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정말 이런 삶이 그냥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한번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 거 맞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살고 있는 거 정말 맞는가 내가?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는가? 나는 얼마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가?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그럼 이번 주부터 주일 낮 시간에만 예배대로 나오지 말고 시간이 되는 대로 그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 모임과 청년부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더욱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루에 내가 성경을 갖다 몇 장 읽겠다 좀 정해놓고 그죠? 성경을 갖다 매일 읽는 그런 성도와 청년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죠? 바라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고 읽는 일에 열심 내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걸 갖다 공급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라고 변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초등학문에서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귤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요 8절에서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지금 또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20절에서 초등학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서 왜 아직도 초등학문에 매여 사느냐 이런 말합니다. 이 20절 갖다가 세 번역을 보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지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 또한 세상 초등학문,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은 세상의 규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금욕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 뭐라고 했냐면요. 21절 22절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이것은 짚지 말고 저것은 맛보지 말고 그것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따위의 규정에 묶여 있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 한 번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릴 것으로서 인간이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은요. 이건 잡으면 안 되고 저거는 맛봐도 안 되고 그건 만져도 안 돼 이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갖다 막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삶을 살면서 이걸 갖다 막 강요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골로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요. 곳곳에서 막 금욕적인 삶을 갖다 사는 게 마치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게 선하니까 그걸 갖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또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결국 금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게 어떤 거냐 23절 보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이런 규정은 제멋대로의 예배와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육체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 금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자의적 숭배, 다시 말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자의적 숭배라는 헬라 단어에 여러 뜻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사이비 종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자의적 종교,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가 뭡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냐고 엉뚱한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요. 항상 많은 문제를 갖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장된 겸손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막 속이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는데 겸손한 척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육체 어떤 욕망을 갖다 제어하는데 아무리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만 좋게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도요. 막 이런 일 갖다 따라한 일이 막 생겼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보다 이런 금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이런 가르침과 모습을 갖다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편지에 이런 말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단들,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이 모든 건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멀어지게. 이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온다고 해서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영적으로는 더더욱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걸 알고 이런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을 갖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지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구원자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갖다가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게 있어요. 이 당시에 금육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를 갖다 올바로 따르기 위해서 금육을 갖다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자의적인 숭배, 자기를 갖다 드러내기 위한 금욕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청교도들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좀 더 올바르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은요, 금욕들을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절제와 금욕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갖다가 따르는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를 갖다가 본받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좀 더 본받고 좀 더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금욕을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며 따라가서 살 수가 없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갖다가 따르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금욕 내지 절제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드라마 보는 거, 또는 우리 청년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 그죠? 어느 정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한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좀 방해가 되고 그렇다면 좀 금욕 내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절제하고 필요해. 이게 금욕이 필요해요. 하지 말든가, 그죠? 방해가 된다면. 그게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고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유익되다면 해도 좋지만, 내가 볼 때 이게 내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할 때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변화인데 방해가 되는 건 금욕 내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해야 되죠, 스스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내가 좀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 각자 좀 생각해 보고, 절제 내지 금지를 통해서, 그렇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좀 더 믿음 생활을 갖다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와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신앙의 삶의 적절한 절제를 통해서 지금보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지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